주의 말씀의 제목이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반대말은 뭘까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을 들이시는 것이 반복적으로 창세에서부터 오늘날에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그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딱 한 번 들이셨는데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토라 포션 포함해서 이제 토라 모세액을 포함해서 지금 구약 모세액을 선지자액을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액을 해서 구약 신약 두 군데씩을 읽어가는 이런 걸 보다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레위기라 할지 막 이런데 출애굽기라 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신 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딱 읽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마음이 편하게 그거를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때로는 막 넘사벽으로 계시면서 우리한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정직한 우리의 사실 내면의 소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 그것이 우리 삶에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세인트, 그러니까 성인,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체는 이 거룩함과 거리가 멀게 우리는 항상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선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늘 딱 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갑자기 자기를 딱 나타내셔가지고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신다 그러면 이야 내가 만날 분을 드디어 만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디어 섰다 이러면서 얼굴 빳빳이 쳐들고 이제 거룩해진 나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진 나를 지금 이러면서 막 얼굴 빳빳이 들 사람이 몇이나 돼요. 몇이나 돼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딱 하는 이것은 그럼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와,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또 우리 육신을 넘어서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입술이 얼마나 더러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냐고요. 마음이 막 그게 막 느낄 때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막 입술로 나와버려. 제어할 수 없이 우리 입 밖으로 나와버리는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말을 해놓고 우리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지 우리나라에는 속담도 있어요. 한번 내뱉은 말 주워 담지 못한다 이런 쪽과 관련된 그런 속담들이 생기는 이게 속에 있는 이게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믿음으로 아멘 한단 말이죠. 이런 게 믿음이네. 우리의 실상을, 실존을 넘어서는 세계 그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거다. 단번에라는 말이 쓰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 딱 한 번으로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듯이 바로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심과 같이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베이스다라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두 손 두 발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라고 우리를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놀라운 믿음의 비결이요. 실은 성화, 영화의 그런 능력이 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계속 단절시켜 나가요. 죄를 우리가 계속 끊어 나가요. 죄가 내 마음 속으로, 내 육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넘어지고 엎드러져 가지고 완전히 물러나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나를 결코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자꾸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입술 가운데서 죄를 끊어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일회성으로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와 달리 반복적인 그런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죄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다라고 여기게 되기까지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버려. 여러분, 이 가운데에 이 갭, 이 텐션,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믿음의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영향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나에 대하여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서도 이 믿음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워져 버려요. 자유로워져 버려요. 제가 이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이 믿음의 이 비밀이, 이 말씀이 내 심령,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은 지금 모습이 때로는 여러분 이리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물어뜯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뜯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뱀과 독사같이 되어 있는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탁 한번 물면 그냥 독이 팍 나와가지고 거의 옆에 있는 사람을 거의 죽여놔. 반죽음 상태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 사람의 끝이 아닌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한번 선택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묘사가 될게요? 이리, 늑대, 뱀, 독사 새끼들. 여러분 이런 걸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에요. 주님은 변화시켜 가죠. 이스라엘 12지파 하나하나 우리가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보석 안에 그 이름을 새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하나 이렇게 동물로, 짐승으로 묘사해 놓은 것들을 표현해 보면 아주 기가 막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야 싶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는 나귀 새끼도 있어요. 우리는 막 백마 또는 막 그 천리마 막 이런 것들을 중하게 여기는데 나귀 새끼 이스라엘. 우리 보기에 하찮고 우리 보기에 정죄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많단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런 물어뜯는 이리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사실 쉽게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주님이 모르고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딱 두신다. 내 곁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딱 들어와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님 속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브릿지가 돼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 부어지는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긍휼이 부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육신의 이해와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긍휼이 부어져 버려요. 주님의 긍휼이 확 부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모습을 딱 놓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권세 가운데, 어서리티 가운데에 이런 어떤 것이 이렇게 물어뜯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결박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와 같은 이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늑대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물어뜯는 이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나 동료들이나 동력자들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어뜯어야 할 자, 원수 마귀의 일들과 그 세력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물어뜯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방향을 제대로 딱 돌리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엘 깃보르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능한 전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이와 같은 이런 배경의 믿음인,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복되는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죄 가운데서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면서 더 주님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비결이 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이리 같고 늑대 같고 뱀 같고 독사 같은 자들까지도 품고 중보, 우리 안에 품어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지간한 것들은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품게 되냐면 어지간한 것들은, 어지간한 사람들, 어지간한 일들은 다 그냥 패스가 돼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지금 이런 보행자와 경주하면서도 불평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저 말 타고 뛰어가는 저런 준마 탄 사람들하고 네가 어떻게 경쟁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줌마 타고 뛰어가는 사람과 내가 능히 견줄 만큼 내가 달리고 뛰기에 훈련이 돼버리면 이제 걸어가는 보행자 정도는 가벼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곤두세우지 마시고 나를 그와 같이 주님의 긍휼로 단련하고 채우기에 힘쓰십시오.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채우기를 힘쓰십시오. 내 그릇을, 내 지경을 넓히고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줌마 타고 달려가는 사람들과 넉넉히 경쟁할 정도로 내가 충만해지고 장성해지고, 이런 이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이런 믿음의 세계 가운데에 발을 들이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더 넓히시기를, 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 대해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구나. 율법에 하신 인생의 말씀은 영원히 구원하게 주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해져서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흠 없이 온전한 자로 서게 만드는 그 비결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이 있는 자들,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함 가운데 쌓이고 또 심지어는 죽어버리는 그런 제사장들을 율법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 자체가 벌써 한계다. 그 자체가 벌써 한계요. 그가 손으로 드리는 제물과 제사 반복해서 드리지,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 이것은 그도 그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인 백성들과 똑같이 연약함과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사와 제물, 이런 제사장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어 온 제사와 제물, 속죄제와 이런 그 땅에 막 기름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여러분 그 불태우는 연기가 계속 올라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1000년이 넘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행하게 하셨던 것은 마지막 때에 비로소 아들을 보내서 1000년 동안 이렇게 행하면서 사모하고 바라보게 했던 그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죄의 완전한 해결, 이것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져왔을 때 그것을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로 그것을 받게 되는지.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영광과 축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유대인들의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을 이들을 매여왔던 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좌절이 됐겠어요.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온 백성의 죄가 사해져도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또 들어가야 돼. 이건 비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속에 살다가 지쳐가지고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설화라 그래요. 설화. 설화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전래 설화들 있잖아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렇게 성경을 치부해버린, 지쳐버린,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오늘날 지금 우리가 토라 포션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설화로 읽습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이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이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이 이스라엘에게 그림자로 주신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비참해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구약 이스라엘처럼 이번 주에 모여서 속죄제사 드려, 다음 주에 모여서 속죄제사 드려, 제사를 계속 드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재물을 계속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겹지 않겠어요?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지성소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를 찾고 나올 때,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와 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비로소 어떻게 보면 더 빛을 발하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이 비밀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열어오신 그것들의 놀라운 결과인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 수가 아까 다수 이야기나 다수, 반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한번 단번에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이후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가 않는,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는 우리를 끌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중보하고, 아버지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대신을 흘렸습니다. 건져내실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우리 주 예수께 있고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대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송구절로 한번 해가지고 외워야 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잘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선하게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흥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어찌 너희 당신을 죽은 형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이걸 뿌리내고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러면 그 육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제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과 거룩으로 들어간다. 이걸 가르치신. 그러나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되고 우리는 정결해졌다 더러워지고 거룩함 가운데 들어갔다 죄 가운데 들어가고 막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혼란과 어지러움이 우리 가운데 가중되는데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피들, 그런 재들 뿌려가지고 정하게 되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겠느냐는 너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겠느냐? 여러분 이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피를 지금 이곳에서 말한 대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버린다.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이 아닌 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리스도의 피가. 믿으십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되게 만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안에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다. 이런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는 사람은 아까 로마서 6장에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의를 이루는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온전하게 이와 같이 영혼력의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주의 보혈로 믿음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병자 위에 손을 얹을 수 있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된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분량에 장성한 것을 선포해 놓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장성한 것을 선포해 놓았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누가 취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까지 잘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거장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과 무질서, 어지러운 것들은 실은 이와 같이 자기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온전히 내어드린 영적 거장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이곳에서 선포한 것과 같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자여 종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버리신다. 그런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자기를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주의 영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들까지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적 거장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진작부터 알지 못했어요.
토라 포션 파라샤가 주는 축복이 우리를 순전한 말씀 안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순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로 계속 세워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전에는 이게 아리까리해 긴가민가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순전한 말씀이 계속 그 안에 들어가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함께 이것을 세워가게 될 때에 이 빛이 뚜렷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뚜렷해지면 이 빛을 추구하고 사모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예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앞다퉈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대선을 보았지만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대선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을 누구를 보고 할까 이렇게 보면 볼수록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탄식이나 정당을 보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들여다봤을 때도 적당하게 보면 이 당을 내가 정치적으로는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똑같이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을 그나마 누가 더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지금 투표 대선 이런 정도 차원에서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기 몸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 누가 할 것이냐. 다른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믿음의 본 십자가의 길이죠. 희생과 헌신의 길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것을 가치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들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기대하고 정치인들 바라보면 안 돼요. 정당 바라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희생과 헌신의 그 본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게든지 자기 심령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고 그것을 순종해 가게 되면 여러분 어느 정당에 서건 어느 정치인에 서건 대한민국에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당장 막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 혼란해질 거예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어지러워질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품고 순종해 간다면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어지러움을 지나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질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정치인들 새싹들을 좀 보시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정치인들 중에 왜 주 예수의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정치인들 가운데 주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면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와 같은 무질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헌신의 본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며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죄를 끊어내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단 말이죠. 죄에서 자유케 되어가지고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적 거장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세계 문화에 온통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한류, K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은 교회가 제대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몸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